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아내 옆에 한 가정이 있잖아요. 분당 한신교회에서 정규 안수 집사님 휴가를 땡겨서 오늘 거제도에 찾아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번 환영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오실 때는 특송 부탁드릴게요. 자, 정정규 안수 집사님, 이윤신 집사님이세요. 아이들은 지금 저희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새벽에 뵌 분들은 포함해서 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좀 보고 싶은데 이 마음이 더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고백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에 볼일 보러 갔다가 여기 계신 김창희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동네가 좁다는 것을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고요. 덕분에 제가 커피 한 잔을,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 어떠한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와 깊이를 결정짓는 척도가 생기는데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실 죽고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본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사실 못 본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나의 인생은 내가 지금껏 바라보았던 것들을 따른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역시 이제까지 바라보았던 것들을 따랐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안,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으로 바라보는 삶은 육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그 눈앞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겉모습이 비슷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그리고 육의 세계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력에 따라 사물이 달리 보이시죠? 그렇죠? 영안이 열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성경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으로서 최고의 종교인이었으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지성인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지만 영의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까막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성으로만 성경을 대하면 이렇게 영성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봉사하든, 구역 안에서 신도회 안에서 교제하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지 정작 주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오폭교회 성도라면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이나 외적인 일뿐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야말로 헛수고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사람은 죽도록 육신의 일만 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하느라 인생을 손해보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보이는 세계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사가 움직여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통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요즘 거제에 수국이 예쁘게 만발했어요. 그것을 볼 때 단지 수국 한 송이만 보시나요? 그 꽃을 피워낸 나무도 볼 수가 있죠. 그럼 나무만 보시나요? 그 나무 아래 가까이 가면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뿌리 주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볼까요?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땅이 보입니다. 땅 속에 감추어진 각종 영양소, 비료, 수분도 떠올리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자랐을까? 더불어 그 나무를 비춰주는 빛, 특별히 빛이 비춰주는 곳에는 굉장히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 그 나무를 가꾸고 돌보는 누군가의 손길, 그 꽃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신비롭고 설명 불가능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역사, 비록 설명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근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처럼 수국 한 송이의 꽃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가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 해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물과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이 이 가려진 탓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안이 이처럼 열리지 않으면 신앙은 물론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께 어찌 우리의 육안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나요? 오직 영의 세계만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의 세계를 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들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도 별 문제 없이 그럭저럭 견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늘 엉뚱하게 반응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했죠? 반응이요? 맞아요.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본인의 동기는 그 돈이 내 돈이 될 텐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력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는 딴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영안에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마귀의 세력 또한 존재합니다. 무언가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마귀의 저항과 방해를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은혜를 누릴 때에는, 부흥을 누릴 때에는 마귀의 방해가 더 심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누구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마귀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마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반면 영안이 닫힌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불행히도 그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하려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앞에 머리에 뿔을 2개 달고 나 마귀야 하고 외치며 나타난다면 분별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매우 교묘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시간을 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접근하면 넘어질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점이 약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당하도록 온갖 수수를 동원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마귀는 하와의 눈을 이끌어 육체적인 데 주목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아주 보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눈에 갇혀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동분서주한다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거룩함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 위험성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피하 식별이 돼야죠. 그렇죠? 영의 눈이 열려서 누가 적인지 알아야죠. 마귀가 적인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생각인지 나의 환경인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이처럼 열려야 마귀의 모든 전략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듭나야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예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 중심에 누구를 항상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의 일이 아예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올곧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들어올 때 오래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무처럼 올곧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라고 밝히면 흔히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지닌 서구 사회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들은 당신은 거듭난 성도입니까? 좀 붙여요.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거듭남의 여부를 묻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작정한 태신자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가 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바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영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소년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또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거듭나면 영의 세계를 보는 반면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깊은 은혜에 잠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 접촉이 일어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래서 영의 세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지평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늘 주님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에는 비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야 하며 선지자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통찰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바라본 사람입니다. 먼저 본 자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그 비전을 품게 되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꿈꾸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볼 때 눈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눈이 열리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달라졌고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거죠. 당연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해석이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대표적이죠. 살면서 요셉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요셉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풍파에 굴복하지 않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랐다. 할렐루야. 보였다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랐어요. 이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은 현상 너머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결코 눈앞의 현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든지 내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 노예로 끌려갔든지, 내가 선한 것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든지, 요셉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복수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어요. 만약 요셉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총리는 물론 안 됐을 것이고,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은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어디에 빠뜨렸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의 현상을 가리킵니다. 즉 진짜 피해를 입은 일이 일어난 사건을 말해요. 근데 요셉은 그 현상 자체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이것은 영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 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형제들의 삶과 다른 요셉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약 요셉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당한 것, 상처받는 것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은 상처를 보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크고 놀랍게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어요.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오래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할 때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의 고난들로 인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요셉은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고난을 재해석하는 데 탁월했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재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고통은 끝이 납니다. 요셉은 영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상처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고난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들을 간파한 요셉에게서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상처받았다면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의 목숨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얻은 힘을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용서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영안을 눅뜨게 하고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한낱
우발적인 사건 혹은 재수가 없어서 혹은 돌발적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 그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부임 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복계를 부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환경을 왜 바라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방주를 짓던 120년간 모든 사람이 조롱과 손가락질을 퍼부었지만 노아는 중대에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포기했더라. 잠시 좀 흔들렸더라.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심판의 날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잖아요. 눈앞에 있는 넘지 못하는 문제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지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영안이 열리면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만약 일을 소홀히 하면 자연히 영적 시력이 떨어져요. 시대를 이끌던 영적 지도자였던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의 경우가 그래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다가 얼굴이 붉어진 것도 모르고 낮술을 마셔 취했다고 책망합니다. 영적 지도자라도 영안이 어두우면 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사람은 엘리 제사장처럼 한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일이 분별이 안 되면 캄캄한 밤에 불빛 없이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분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이 분별력은 무엇과 무엇으로 자랄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자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같이 다짐했던 말씀을 행하셔야 돼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빛으로 임하심으로 눈앞의 어둠이 거치고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성마비를 알았던 그리고 앓고 있는 우리 성명희 시인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억합니다. 우리 찬양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성명희 이 시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에게는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명희 시인은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이 없는 것을 갖고 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이 못 본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고 했죠. 바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하나님의 역사,
나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영적 세계의 모든 사건과 기적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처럼 아름다운 시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매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무엇을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에 승리하는 길이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인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남들은 다 꺾여 쓰러져도 우리 오폭교회 교인들의 입에선 감사가 터져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세계에 갇힌 채 육체의 눈만 부릅뜨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내다보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기를,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에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기도 응답의 날개를 달고 저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세계를 마음껏 비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언제나 바라보시며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선인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시선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 영의 세계를 느끼고 고백하게 하시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 성령님의 따스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안이 열려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정종규 안수 집사님 가정 위에, 그들이 섬기는 분당 한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